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 안덕원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우리 안덕원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의 트루대학교에서 이제 예배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현재는 트리니티 대학의 예배학 교수로 지금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특별히 이번 주일이 이제 또 서울신학대학, 물론 서울신학대학뿐만이 아니라 각 한국의 신학대학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 주실 것을,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찾아오냐면 신학대학에서부터 찾아옵니다. 이제 뭐 신학대학교도 가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제 뭐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또 가려고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역자의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학대학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될 텐데, 이 시간에 어쨌든 또 지금 또 대학에서 귀한 또 가르침을 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안덕원 목사님 이렇게 모셨는데요,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오늘 나오실 때에 우리 함께 박수로 감사하면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귀한 교회 초청해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덕원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발걸음 위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본문을 사실 오면서 몇 달 전에 설교 요청을 받았는데요, 자주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한 2주 전쯤 사순절 시작하는 주간이나 혹은 제 수요일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때 느꼈던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죠. 오늘 읽은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혹시 벽돌을 사용해서 벽이나 담을 쌓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다들 귀하게 잘하셔서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목격을 많이 했어요. 특히 저희 아버님이 이런 걸 좋아하셔가지고 벽돌 쌓을 때 저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쌓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고향이 같아요. 충청남도 예산 들어보셨나요? 충청남도 예산 너무 아름다운 동네인데, 제가 아버님하고 초등학교 때만이 아니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서울에 와서 학교를 다닐 때인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임시로 담을 쌓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저를 데리고 가서 열정페이라고 그러죠 요새. 저를 공짜로 이렇게 쓰셨죠. 담을 같이 쌓는 겁니다. 그때 그 담을 쌓는 게 여러분 이 나지막한 담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담도 아니고 그렇게 길이도 길지 않고요. 그 수평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눈대중으로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뭐 벽돌 네모나니까 딱딱 맞추면 잘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수평계가 없으면 100이면 100 거의 어긋납니다. 근데 그때 수평계가 그렇게 흔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뭘 사용했냐면 투명한 고무 호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무 호스에다가 물을 담으면요, 이렇게 이쪽 눈금하고 이쪽 눈금하고 이렇게 실로 이렇게 탁 맞추면 수평이 맞습니다. 뭐 별로 신기해하는 표정들이 아니신데 정말 저는 신기했어요. 이게 제가 전형적인 문과라서
이런 거 맞으면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맞고 거기다가 나무에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수평을 딱 맞춘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벽돌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수평이 맞고요. 나중에 이게 어긋나면 금 가고 무너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 수평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 우리 눈은 생각보다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한 칸 하고서 그 다음 칸은 안 봐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어긋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한번 대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에이 뭐 새벽기도도 하고 뭐 교회도 매주 출석하고 이 정도 선하게 살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방황하고 우리 신앙이 늘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고 올바르게 가는 게 아니에요. 방황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린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을러지기도 하고요. 자, 제가 담 쌓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신앙의 이야기를 꺼냈냐면요, 우리 신앙도 바로 잡아 줘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아니라 도구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예배와 그 다음에 절기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의 달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1월 가고 2월, 2월 가고 3월, 이렇게 세상의 달력을 쓰고는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누구의 달력을 쫓아가냐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달력을 쫓아갑니다. 그게 교회력이에요. 그래서 흐트러지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방황할 때마다 그 달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바삐 사느라고 안 보이고 내 맘대로 사느라고 안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나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예배 드리는 건 뭐 습관적으로 그 형식에 맞춰서 왜 그렇게 드려야 되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전에 나와서 오롯이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의 첫날이, 한 주의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그리고 한 주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같은 것들도 다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도신경 뭐 우리 다 알고 다 외우는데요, 그거 뭐 별 뜻 없이 고백하곤 해요. 그렇죠? 이번 주일 사도신경은 뭔가 뭉클한 마음으로 고백하셨나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요, 원래 주 2세기에 로마의 교회에서 사용했던 세례 문답이었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세례 문답을 외웠어요. 외우고 다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은 아무런 의미 없이 뜻 없이 드린 고백이 아니고,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나는 황제를 믿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목숨을 내놓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충 고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예요. 그 크레도라는 말이 라틴어로 나는 믿는다거든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황제를 따르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일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송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송영, 성부, 성자, 성령, 그 찬양 그냥 습관적으로 매주에 주보에 있으니까,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노래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노래로 만들어진 겁니다. 어디 두꺼운 신학책 어려운 거 읽고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모두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줘요. 어떻게 해요? 수평을 잡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오셔서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는 엄마 뱃속부터 사순절을 지켰어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희 아버님 어머니께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를 목사로 서원을 하셨기 때문에 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서원을 하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사순절을 한 거예요, 저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왜 반복적으로 할까?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흐트러진 우리 자신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바로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순절에 특별히 실천했던 세 가지의 실천 양식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서론에 해당하는 1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맨 앞에 서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순절을 잘 지키세요 라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사순절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구제를 하면, 금식을 하면 이런 축복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등장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반복적으로 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순절에 종교 행위들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 출발점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회복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 나팔을 불지 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우리말로는 어감이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나팔 불지 말라는 말은요, 속어예요. 우리말에는 실제로. 그래서 허풍,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죠. 근데 그때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질 때의 나팔은 일종의 호객행위를 위한 나팔일 가능성이 높아요. 회당에서 사람들 모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에서 사용되어 있고, 시장에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장터에 가면 5.1장 이럴 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사람들 다 불러 모으면 한 군데에 모이게 되잖아요.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거 기억나세요? 다 가짜 약들. 그 호객 행위를 위해 사용되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 라는 걸 온 천지 사방에 알린다는 뜻입니다. 구제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원하시는 일인데 그 본질을 벗어나서 주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랑을 위해서 남을 돕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제하신다면 몰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래야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갚아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되어 있죠. 이 얘기가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연속적으로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는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저희 교회 중학교 아이들인데 한 20-30명 같이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보육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보육원장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거, 선물을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 코 묻은 돈이죠. 애들 저축해가지고 모아서 마련한 그런 선물들 잔뜩 가지고 가서 저희 딴에는 굉장히 기뻤어요. 한편으로 우쭐하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구나. 갔어요. 보육원장님이 애들을 만나기 전에 저희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세요. 부탁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사진을 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나눠준 다음에 꼭 사진이 필요하시면 저하고 몰래 같이 이렇게 찍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세요. 아이들이 다 압니다. 아이들이 다 압니다. 정말로 도우려고 왔는지 아니면 사진 남기려고 왔는지 다 알아요. 그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사진 남기는 일을 아이들과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애들이 모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제가 정말 순수한가? 왜 순수해지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구제를 한 다음에, 남을 도와준 다음에 보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와주면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면 그 사람이 고맙게 여기고 그걸 나중에 나한테 갚아주리라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착한 기독교인이야라고 칭찬받기를 우리가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경우에 뭐라고 해요? 이미 우리 상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가끔 이중 영수증을 요청한대요. 이중 영수증.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수증 발급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좋은 일 하셨고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설마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다 아신다고. 다 아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인데 굳이 영수증을 다른 곳에 요청한다는 거예요. 도와준 사람에게, 그 장면을 본 사람에게 확인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중 영수증 청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받은 영수증 가지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웃을 생각하고 돕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산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아껴서 남을 돕는 일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전통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 생각하세요. 이건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덕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마땅히 하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5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이라는 건 뭐냐면 강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남들 보라고. 예, 큰 목소리로.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음에 앞서서 기도는요, 듣는 거예요. 기도는 듣는 겁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골방에서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오늘 신학대학 주일이에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학교를 위해서 정말 신학교들이 요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그 모교의 신학대학 주일인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다른 학교에 지금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도 아주 훌륭한 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학교에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영어 프로그램, 한국어 프로그램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영어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많은 수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베트남에서도 많이 오고요, 인도, 태국, 미얀마, 여러 곳에서,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희 학교에 좀 특별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면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수가 한 반에 10명씩 학생들을 맡아서 그 학생들과 교재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이 밥 먹기도 하고 멘토를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런 거예요. 제가 한 교수당 2반 정도 맡고 있어요. 저는 멘토링 수업 시작할 때 맨 먼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 왔는데 의욕이 넘치죠. 나는 선교하겠다,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나는 평신도 사역을 하겠다. 저희 학교는 또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다 오세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와요.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이 옵니다. 의욕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 하는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 것부터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관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교회 하는 일들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품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제일 먼저 경험한 일이에요.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야기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구김살이 없어요. 우리 아기들이 잘 웃잖아요. 유난히 잘 웃는 애기 있죠. 여러분 주위에는 없으세요? 유난히 잘 웃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럼 딱 보면요 부모님들이 잘 웃어요. 이게 거울 이론이라고 그래요. 위니카시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 거울 이론이 뭐냐면 애들은 웃을 줄 모른대요. 흉내내는 거래요. 흉내내는 거. 제가 왜 이 이야기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는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어려운 말 쓰지 않아도 돼요. 이거 거울 이론이에요. 보면 알잖아요. 애들이 웃고 있는 부모 사랑받으면 어떻게 돼요? 애가 사랑을 여기 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주님과 대화하는 과정, 주님과 음을 맞추는 그 과정, 주님의 사랑을 여기 담는 과정이 제일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2층에 계신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조율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오보에가 라음을 불면, 그죠? A음, 라음을 불면 그 수석, 바이올린, 1바이올린, 그 악장이라고 부르죠. 그분이 딱 음을 맞추면 비비비비 하면서 쫙 음이 맞춰져요. 여러분 아무리 연주를 훌륭하게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음에 안 맞으면 소음이에요. 화음이 되어야죠. 너무 소리가 크면 그 불협화음이 화음을 덮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기도는 뭐예요? 조율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음을 맞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은밀하게 기도하랍니다. 제가 가끔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골방 없이 열방 없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골방 없이 열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이 등장하잖아요. 주기도문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부르짖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래요. 여러분, 남을 정죄하기 앞서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먼저 드리래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기적이, 기도의 축복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뭡니까? 금식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똑같이 반복되죠. 뭐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상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금식할 때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말래요. 네? 아우, 김 집사님 이번에 금식 잘하고 있어요? 나 2kg 뺐잖아. 이게 아니에요. 이건 금식이 아닙니다. 이건 다이어트예요. 금식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연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 양식이 아니고 오늘 먹을 만큼 주님 주세요. 제가 매일매일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기도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금식하세요? 그래, 작년에는 잘 못했는데 올해는 한 열흘은 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금식은 목적이 따로 있어요. 금식의 목적은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돕는. 그렇게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고, 어떻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그래, 니들이 안 들으면 내가 들을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인데 만약 그걸 듣지 않고 있다면 내가 듣고 내가 일할 거야. 너희 필요 없어. 이 얘기예요. 우리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낭만적으로 내가 금식하고 살 빼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세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금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16절 뒤에 17절에는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티내지 말래요. 티내지 말래요. 절대 티내지 말고 오히려 더 밝은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마태복음에, 다른 복음서에, 또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또 멀리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또 사순절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벽돌 쌓기랑 똑같아요. 벽돌 쌓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요. 넘어져요. 깨져요. 방황해요. 바로 잡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덜 가지고 덜 씀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얘기는 너무 길어질까 봐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지금 피조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병들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쓰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요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상기후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우리가 금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욕심을 다 채우느라고 악다구니를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은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참된 회복으로 이끄는 거룩한 여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할 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순절을 맞이하고 계세요? 매년 반복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또 사순절이 왔구나. 근데 그렇게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순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사순절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추악한 모습을 주님의 얼굴 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뭐 회개할 게 있어요? 근데 그 겸손한 그분이, 순교했던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안에 담겨 있는 추악한 이 더러운 모습을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고 금식하는 기회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분과 눈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또 역사적으로 수많은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뭐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종교개혁을 레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리폼, 무슨 뜻이냐면 뜯어 고치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뭘 새롭게 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리폼은 뭐냐면 원래의 폼을, 원래의 형태를 되찾는 거예요. 성도의 본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서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가 구호였습니다. 우리 사순절에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충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그 질그릇 가운데 보화를 담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라고. 이렇게 대충 살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자기 자랑하고 살고 자기 의를 드높이기 위해서 살고 사람들한테 나 이렇습니다라고 내놓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사람들로 사는 삶,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여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개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참된 회복을 위한 거룩한 여정,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여정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축복의 여정에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 믿음의 그 아름다운 강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여정에 가득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